오늘은 사도행전 2장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이 하나님의 큰일,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꼭 신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예수님 본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의 큰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큰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 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하나님의 큰일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친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들이 보면 인류의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상한 몸을 내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이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룬 것을 이제 확인하시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감난산에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과 한 12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한 거예요. 근데 누구 대표로 한 사람에게만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이 쏙 임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 날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면서 이제 나올 때 장자의 죽음이 있고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패스오브,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문 연방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안에 다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77은 49, 50일째 되는 날을 뭐냐면 오순절이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지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불은 구약시대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부름받는 광경에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떨개미 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확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타면 나무가 타서
지역에 불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 계신 하나님, 떨기나무 불공한 불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사람의 더러운 죄악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분지로서 이 샌들을 신고는 먼지가 엄청 많이 나는 곳입니다. 더러워졌어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가 예수가 오게 되면 그 피로 너희들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모세야, 너 애굽에서 지금 내 백성이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이 80? 그건 세월에 불과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연세는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 때문에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세요. 80의 모세를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외형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함께한다고 했지만 이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예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존. 나는 창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고 나는 스스로 인자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믿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증거 좀 보내주세요. 증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이 옷자락에 넣어봐라. 그랬다가 손을 내보니까 아니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봐라. 그러니까 어때요? 빼보라 하니까 문둥병이 싹 치료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진 건 뭐 있지?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거 던져봐. 딱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을 잡으라는 게 모세가 무섭겠어, 안 믿겠어? 무서워.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여전히 또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불이 임한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권세, 능력의 지팡이, 승리의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딱 치니까, 물을 치니까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다 올리니까 어때요? 홍해가 육지처럼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이 되지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육지처럼.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밤새도록 통풍을 불게 했어요. 참 저는 성경을 보면 놀랐어요. 얼마나 못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통풍을 불게 하셔서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육지처럼 쫙 건너서 가게 하죠. 그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육로로 가면 11일이면 가는데 돌려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때로는 하나님이 돌려서 방향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육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민족의 큰 지도자로,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자, 제자들과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불은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보았던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러나 이 불은 보이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성경에서는 불이 임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또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이미 불이 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형이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다 불이 임했습니다. 이 불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주심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온 줄로 믿습니다. 죄도 이기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이기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온 자들은 100%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도인의 각사의 머리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구약은 물세례, 신약은 성령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 마귀 되려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심판의 불이 임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도 똑같이 심판의 그 불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의의 불, 생명을 살리는 그 불이 임해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 속의 더러움,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불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와 죽음과 마귀를 태우는 신비의 불이 하나님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은 영적인 불로서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일순간에 다 태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불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에 물들고 어둠에 물들고 고통에 물들고 더러움에 물들고 그리고 사단에 물들어서 마지막에는 100%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가장 인간이 불행한 건 뭡니까?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와 사악함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마귀를 몰아낸다. 여러분은 천국을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성도,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수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라. 하나님의 불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 불을 넣어주셨어요. 불을 넣어줬다는 능력을 불어넣은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적군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은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다 받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불이 내려주시는데 권능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러움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죄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확실히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천국을 확실하게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성령으로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자는 다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불세례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의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한 몸을 이뤘다. 한 가정을 이뤘다. 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을 입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낭독할 때 은혜가 임해요. 입을 벌려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떨어질 때 아멘. 아멘.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늘의 불을 받아.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 방언은 하나님의 자녀 주시는 은사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영국의 언어인 영어로,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다양한 언어들이 터지기 시작한, 한 번도 예국에 가본 적이 없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방언을 했던 때가 언제냐? 제가 이미 말씀했던 오순절 날은 언제예요? 6월절 이후에 77년 49, 50일째 되는 날을 어때요? 오순절이라고. 자,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가 되면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금 이민자들이 엄청 많은데 절기가 되면, 우리나라는 8.15 해방이 되면 해방된 날을 기념한다. 절기라면 세계 각지에 다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충격을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가량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람의 없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보여주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사를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자, 은사는 왕의 하사품이에요. 왕이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주는 시계, 그걸 받으려고 막 줄 서 있더라고요. 저도 청와대에 나온 시계를 친구로부터 여러 번 받아봤어요. 우리 집에도 지금 하나 있어요. 갖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조용한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 드릴 때. 네? 아니, 그것도 있고 손목시계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놔뒀으니까 목사님 그 제가 꼭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왕으로부터 받는 하사품, 은사가 뭐냐? 왕으로부터 하사품. 이 은사는 뭐 하기 위해서 주었느냐?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읽은 2장 4절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막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80년대에 그냥 잘못된 성령론에 빠져가지고 막 팔딱팔딱 뛰는 것이 성령 충만을 생각했는데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주신 은사를 교회 공동에 쏟아부을 때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이상한 쪽으로 그동안 한국교회는 가르쳤는데 두 가지. 그분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이면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이나 에베소서 4장 11절,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투고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력이 부족해요.
상대가 누군가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 말은 오늘날로 심리학적인 용어를 빈다면 공감 소통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과 이 공감 소통 능력이 약해서 다투고 사랑을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에게는 없는 이해력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공감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을 때는 가족 사이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해와 공감 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발휘되고 이해력과 공감 소통 능력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력은 1에서 만이에요. 만까지. 자, 이쪽에 계신 분이나 이쪽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이해력이 넓어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우리는 은사를 100%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이 없습니다. 왜? 아담의 죄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온유하시나니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정결하고 거룩하고 사랑과 이래 오래 참음의 복도 다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도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성품, 지혜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받아라. 예수를 받아라. 우리는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불이 임하고 은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불과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은사를 받는 중간의 통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수도꼭지를 트는 물이 나오죠? 무엇을 통해? 관을 통해서. 그 관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불을 받고 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사와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권세의 불, 지혜의 불,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그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과 은사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혜와 온유와 예수님의 재능과 분별력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고 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를 가지시고 안진병에도 이렇게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는 권세도 가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불이 임하고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갈릴리 땅,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외국에 영어를 하고 프랑스어하고 중국어, 일본어를 할 수 있습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 중국어도, 일본어도, 한국말도 그대로 이야기하면 한국말도 한 거죠. 놀라운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 없습니다. 뛰어난 것 없습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제 고향 교회에서 한글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하고 찬송만 읽고 찬송은 보면 하시고 성경은 낭독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불과 성령의 은사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를 찾아오시고 비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은 부자, 돈 많은 자, 지식이 많은 자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아요.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멸시 천대 받는 자들이. 비천한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담 안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갈릴리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요. 공부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천국도 모르지 않아요. 마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지 않아요. 구원도 몰랐어요. 마지막 인생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영성과 예수님의 재림하신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도 알지 못했어요.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서 비천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비천한 자에게 예수님만이 빛이고 등불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낮은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우리같이 낮은 자가 높아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비천합니다. 정말 갈릴리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아는 것이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 교회가 3,000명을 지금 온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3,000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감당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3,000명 보내면 3,000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왜 3,000명을 감당 못해요? 한강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3,000명 보낼 줄로 믿습니다. 한강에 가서 예배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가 3,000명 보내 어떻게 받아요?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소가 없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더 큰 장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불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장 존귀한 자, 복된 사람.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왜 안 해?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가득 품고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을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예수님을 받아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예수님을 받아라. 자, 주여 삼창후 같이 기도